이사야서의 주제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이사야서의 주제 보호자와 어린 양. 이사야 선지자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하죠. 지금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시는 것에 대한 예언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신약 성경에 로마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핵심 교리를 잘 알고 알 수 있듯이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가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토록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66장까지 있죠. 근데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사야서가 이렇게 비중 있는 아주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예언서인데 고등 비평가들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 이 수업을 같이 오래전에 받았던 사람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고등 비평가들은 이런 이사야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통일성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이고 나머지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 그 다음에 제3 이사야 56장부터 66장의 기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사야서를 22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22회 이상 인용하면서 이사야서 전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고등비평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1장부터 39장까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이고 나머지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자들의 기록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신약 성경은 22번이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전체가 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들은 세례 요한의 등장을 한결같이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2절, 누가복음 3장 4절, 요한복음 1장 2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장,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십시오. 아까 고등비평가들이 말하는 부분을 넘어선 부분이죠. 40장은 40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고 말씀하신 61장 1절을 찾으셔서 낭독한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자신이 바로 예언의 성취자임을 신이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용한 성경이 이사야서의 성경이 어디에 나온 성경인가 보시죠. 고등비평가들이 말했던 그 뒷부분 40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스 내시를 회심케 하실 때 사용했던 말씀 빌립이 찾아가서 마리에 올라타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죠. 이사야서 53장인데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사도행전 8장 28절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모두가 이사야의 기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40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이요,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자, 이런 본문들을 설교할 때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제2 이사야의 글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고등비평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는 이사야서에 대한 훼손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예로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사야서를 논거로 삼는 신약성경 전체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증거가 약화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4대에 걸쳐서 활동을 했습니다. 왕을 4명이나 바꿔가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기간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계산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했다가 패퇴한 사네립이 죽음을 당했던 때까지를 계산한다면 58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58년 활동을 했으면 이토록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한 것이라면 문체가 초창기하고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이제 꽤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전에 했던 설교도 다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때 그 기록과 그 어투와 그런 것들은 너무나 저잡하고 어떻게 보면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사야는 지금 58년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문체가 다양하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의 잣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겸비한 마음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사야의 기록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신학을 하시고, 또 고등비평가적이 역사비평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를 이렇게 나눠놓고, 또 어떤 분은 이사야의 글이고 어떤 분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전체를 다 이사야의 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의 핵심장은, 이사야서 핵심장을 말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이사야서 53장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53장은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메시아 예언의 핵심적인 장입니다. 신앙생활에 생기가 없고 심령의 갈증을 느낄 때에 여러분들이 53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괜찮다면 어떤 한 해는 올해도 좋고, 어떤 한 해는 아침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신다면 더 큰 도전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힘도 되고 능력도 되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요절인, 이사야서 전체의 요절인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같이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뭐 다른 말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요 기절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내면서 확인을 시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구원이란 말이 30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속이라고 하는 말, 성량이라는 뜻이죠. 구속자라고 하는 말이 28회 이상이나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구원과 이 구속이라는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가 구원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을 들으면서 물을 기르리로다. 네. 이 말씀도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또 하나의 핵심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53장 말씀 읽었고 또 12장에 있는 말씀도 지금 읽었는데 또 이사야서에는 또 하나의 핵심장이 있는데 6장입니다. 예,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6장인데요.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죽던 해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시편 102편 26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도 귀중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예. 즉 보이는 왕, 지상의 왕, 유한한 왕은 갈리어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전하시고 여상하시며 무궁하신 왕은 갈리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상의 나라들이 하늘 보좌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성경 전체로 보아도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53장에 나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복음의 핵심임이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핵심임이 틀림없는데 그러나 이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복음이 계획되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내용이 뭐냐?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모든 설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와야 됩니다. 이 둘이 항상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된 자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왕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두 주제, 보좌와 어린 양이 이사야서의 두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두 주제, 보좌와 어린 양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함께 만나죠. 결국은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7장 10절,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시면 같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합쳐서 함께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보좌라고 하는 말씀이 44회,
그 다음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이 29회나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어려운 시기에, 어렵죠.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선지자지만 왕족이고 우시야 왕하고는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다. 그동안에는 좀 왕에 의해서 왕족으로서 좀 어느 정도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예언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는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혜택을 받으면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높이 들린 보좌를 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어려운 시기에 높이 들린 보좌를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은 지금 유배가 돼가지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에 유배가 되어서 유배지에서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배웠던 것입니다. 상황이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 즉 진노를 말씀하는 문맥이고요.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시작이 되는데 초점이 위로와 회복, 즉 국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진노,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은 위로, 완전히 바뀌죠. 국률입니다. 전반부에 1장부터 39장의 죄에 대한 진노가 보좌에 앉으신 이에 공의와 결부되어 있다고 한다면, 후반부 40장부터 66장의 국률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진노와 또 뒷부분은 사랑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어디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서들은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노라면 공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부터 또 선지서를 쭉 보게 될 텐데요. 17권의 선지서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될 텐데, 그 선지서에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앞부분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후에 뒷부분에 가서는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누가 일으키죠? 인간이 일으키죠. 인간이 범죄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더욱더 확산되는데, 이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다는 것이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래서 문제와 뒷부분의 위로가 항상 이렇게 문제 해결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서는 1장 4절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심판 당하게 된 슬픔과 절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1장 4절부터 보면, 그래서 이 죄와 허물, 이것이 문제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은커녕 점점점 이것이 더 가속도가 붙어서 눈덩이같이 점점점 커져만 가는 것을 선지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그대로 놔뒀더니 계속해서 해결하라 그랬더니 더 사고치고 더 문제가 생기고 더 깊이 있게 헤어나올 수 없도록 점점점 눈덩이처럼 문제가 커져가는 것을 선지서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서요. 자, 이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같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것은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배속하여 주실 것에 대한 명백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다른 선지서도 동일합니다. 모든 선지서가 다 동일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 회중들에게 문제만이 아니라 해답도 제시해 줄 수가 있고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만 보면 안 되고 해답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인간이니까요. 그러므로 선지서에는 윤리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먼저 윤리적인 면인데요.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예언자 뭐 그러면서 이렇게 뭐 좀 떠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예를 들면 이런 막 죄를 책망하고 막 그래서 지금도 뭐 어저께인가도 뭐 한 3만 명인가 뭐 서울에서 모였다는데 뭐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에. 그래서 막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건 윤리적인 면이고요. 자, 이전에 확보해야 할 점은 윤리는 즉 인간의 책임은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윤리로는 답이 있습니까? 답이 해결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옵니까? 아니요. 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그것으로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을 보려고.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는 분명히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우리도 그런 면에 있어서 부지런하게 그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되고요. 바르게 행해야 되고요. 의롭게 행해야 되고요. 정말 그 어떤 규칙대로 행해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답은 아닙니다. 그게 답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자, 자력구원의 불가능성. 이 점이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로 결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것을 제시하는 게 이사야서 뒷부분에 40장부터 66장의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자력구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죄 때문에 눈덩이처럼 모든 문제들이 더 심각해져만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에 제시하는 내용이고요. 뒷부분에서는 그것이 결국은 윤리적인 문제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한 문제의 해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고로 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물론 그런 싸움을 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누가 잘못했고 누구가 문제고 그러니까 누구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건 당연히 정말 철저하게 완전히 정말 해야 됩니다. 정말 이번에 그 일어난 사고들을 보면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아주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내가 남은 생애 동안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기본적인 것을 내가 철저히 가르칩니다. 내가 기본적인 것, 정말 기본입니다. 정말 기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본적인 것들, 기독교 교리, 그 다음에 성경 개론, 그 다음에 이런 또 예를 들면 창세기, 로마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 이거 철저하게 이거 우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위험한 일이 닥칠 때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그야말로 정말 이번에 일어난 사고 같은 그런 정말 무참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주 정말 다짐합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비난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계속 말씀 가르치고 뭐 이렇게 프린트 값 아까 그런 거 없습니다. 프린트 해드리고 보고 여러분들 가져다니면서 몇 번이고 또 보시고 또 확인하시고 이 프린트 이거 가져다가 또 여러분 집에다가 안 믿는 가족들한테 이렇게 갖다 놔보시면 그분들이 또 읽습니다. 예.
그러다 다 놔두고 가지 마시고요. 우리 한 분,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교회 나오시는 형제님, 그 집에다 이거 갖다 놨더니 그 아버님이 열심히 보신다고 보시고서 많이 이렇게 몇 개 빠졌는데 그 빠진 것도 좀 왜 안 가져오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기본적으로 이 말씀 공부하는 거를 내다가 시간 들이는 거를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그 기본적인 것에 계속 따르셔야 돼요. 이거는 그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지금도 여러분 저 축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축구하는데요. 기본기가 돼 있잖아요. 저는 원래 선수 출신이라서 기본기가 돼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이제 뭐 그냥 평상시 이렇게 시합하고 그럴 땐 괜찮은데 좀 중요한 시합을 하게 될 때는 막 당황을 하게 돼요. 일단 볼 키핑이 안 돼요. 볼 키핑을 딱 해야 그 다음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공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도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평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싸움이 지금 있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그 싸움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우리가 안 싸워서 지금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 걸고 들어가야 될 싸움들이 많은데 그 싸움에 들어가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승리하려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 말씀의 기본적인 것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강조하다가 조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력 구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 점이 구약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학적인 문제로 결부가 되어 있는데요. 메시아 언약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뒷부분에서 해답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 언약을 우상으로 바꿔치겠다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의 것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에 보시면 1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본다면, 자, 1장을 한번 이사야서 1장을 가지고 한번 좀 점검을 해볼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절부터 8절까지에서 죄악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한 후에 9절에 가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겨두심이 바로 해답인 것입니다. 예. 바로 남겨두심이라고 하는 해답이 주어집니다. 다시 10절에 보면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10절부터 17절까지는 또 죄악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한 후에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네, 이게 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우리가 범죄한 것으로 문제가 제기된 우리의 죄악이 쫙 지적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변론하자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라고 하면서 21절부터 23절은 죄악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은 26절에 같이요.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라고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선지서를 상고해 보십시오. 이처럼
문제와 해가 절망과 소망, 심판과 회복 등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선지자가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서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 패턴을 모르게 되면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거 뭐야 그래서 선지서 어렵다 아니 뭐 헷갈린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바로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문제, 해답, 그 다음에 절망을 얘기하지만 소망을 얘기하고 있고 심판을 얘기하지만 회복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대하면서 내용의 배열이 연대기적인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주제별로 정리된 것도 아니라는 점에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 말은 선지자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조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게 이사야가 그렇게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인간의 소행으로 인한 절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해 주신 소망을 수고로움이 없이 수고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수고로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10번이고 100번이고 또 말해준다는 겁니다.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똑같이 말해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자, 인간들의 소행으로 인한 절망과 하나님이 행해 주신 소망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서의 기록 내용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심령, 곧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서를 설교할 때에 인간의 소행인 심판, 멸망, 절망을 말씀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주실 복음, 구원, 소망을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전해 주지 않는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잣대로 떠드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이심까지도 말씀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천국문을 닫고 여는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멸망,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 구원, 소망까지로 연결되어서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째 부분 40장부터 66장은 이제 여태까지의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 2절에 이렇게 돼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무슨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입니까? 자, 이것은 1차적으로는 뭘 말할까요? 70년간의 포로 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장 3절에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성취된 예언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70년으로부터의 포로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사야서 40장 3절은 뭘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성취된 예언이 세례 요한에게 의해서 전해졌던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예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던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굉장히 중요한 기절입니다. 이거는 때가 참에 주님께서 여자에게서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때가 참 경륜과 결부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전체적인 이 노역의 때가 끝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요거 꼭 요 네 기둥을 꽉 잡으셔야 되죠. 처음에 원복음,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의 메시아 언약, 예, 아브라함의 자손 나오죠. 창세기 22장 18절, 그 다음에 다윗 자손, 예, 어디입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8장 22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구속의 구속사 여기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오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상고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언약, 즉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루어오셨는가를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때그때 일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길을 예비케 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한다는 것이 노역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생활이 끝날 것을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된 언약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아브라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51장 2절에도 가보시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9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세워준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죠. 다 뭡니까? 이게 다 십자가입니다. 원복음도 십자가, 다윗의 언약도 십자가, 아브라함 언약도 십자가.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요한복음 19장의 30절에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도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근거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9장 7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예언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자로는 누구나 선지서에 메시아 예언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족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선지서에 있어서 중심이냐 지역이냐에 분명해야만 합니다. 뭡니까? 중심입니다. 그죠? 중심. 다시 말하면 선지서들의 핵심적인 주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확고해야만 한다고요. 그러한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예언서들을 쭉 읽어나가야 됩니다.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쭉 말라기서까지 쭉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마치 쌀밥에 검은 콩이 섞여 있듯이 선지서의 메시아 증거도 이렇게 드문드문 섞여 있느냐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핵심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고 복음이 실정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교훈을 얘기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메시아 언약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뜨문뜨문 있는 것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것이 메시아 언약, 이 구속의 역사를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그런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이죠. 물론 선지서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심 주제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심 주제는 인간이 범한 죄라고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해답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딱 두 개. 많은 주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나 또 예를 들면 아모스서 같은 경우는 어떤 정의를 또 그다음에 이런저런 여러 주제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미가서 같은 경우는 어떤 의, 인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중심 주제가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죄와 메시아 언약으로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가 주제인 것입니다. 아멘. 이거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선지서에서 교훈이나 복을 보면서도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하고는 책망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상고하는 내내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죠?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메시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다면 둘째는 이런 분이 어찌하여 하나님으로 오신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즉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과 또 하나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는가에 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자,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른 것을 다 전한다고 해도 이 두 가지 요점을 빠뜨린다면 그것은 이사야서나 그 다음에 복음서의 것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것은 다 모른다고 해도 이 두 가지 요점만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여기에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12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게 물을 기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하시리라. 또 25장 6절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사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네. 그 다음에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을 맡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 다음에 55장 1절로 3절도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 이사야서에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결론 짓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서의 기록 목적은 당대를 위한 것도 아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심을 증거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되고 회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가지고요 400년간 침묵 기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말라기서에 보면 이 성전의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인 성취는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돌아올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량받는 자리까지 가야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서의 예언에는 복합성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장면이 겹쳐집니다. 첫째는 선지자 당대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의 최후 심판으로 완성될 장면이 겹쳐져서 같이 예언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석해주고 같이 풀어내야 됩니다.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7장 14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9장 6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53장 8절에 가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또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라고 하면서 계속적인 죽음을 당하실 것과, 그러니까 탄생과 계속적인 죽음을 당하실 것과, 그 다음에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65편 25절 66장 22절에 보면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고 한 재림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계속되는 그 예언서들이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 같은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